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지혜를 사려함, 지혜를 얻는 마음, 가까이 하는 지혜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17절 후반부는 앞부분보다 맥락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일단 한 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 모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미움을 사는 것입니다. 한편 미련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 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16절을 본래 문장을 살려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값을 어리석은 손에 가졌는가? 마음 없이 지혜를 사기 위해. 이 어리석은 자의 숨겨진 내면의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은 없지만 좋은 것을 얻고자 하여 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돈으로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17절은 친구와 형제를 함께 말합니다. 이 구절을 대조로 읽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와 형제를 비슷한 관점에서 나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데 저는 친구와 형제 모두 긍정적인 관계인 것을 고려하여서 비슷한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친구는 항상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이며 형제는 위급한 때에도 도움을 주는 혈육입니다. 18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을 서는데 잠언에서 보증은 항상 일관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책임질 수 없는 내일에 대해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은 무엇을 하는 자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 죄과를 좋아하는 자, 자기 분을 높이는 자, 파괴를 구하는 자입니다. 죄과는 범죄의 행위나 방탕한 것을 말하며 자기 문을 높이는 것은 자기 과실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같은 부류로 여겨집니다. 20절에는 마음이 굽은 자와 혀가 패역한 자의 나쁜 결말을 말합니다. 21절은 위와 같은 미련한 사람들이 부모의 근심과 슬픔이 된다고 합니다.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합니다.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23절에 의하면 악인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치게 합니다. 24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 즉 미칠 수 없는 목표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다시 미련한 자식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5절을 보면 미련한 자식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은 말과 침묵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엔 잘못된 말과 행동을 지적하고 27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침묵을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미련한 자도 침묵할 때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하여서 잘못된 말을 그치고 잠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좀처럼 한 덩이로 뭉치기가 어렵습니다. 한 구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마음이 없이
지혜를 사려고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근원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즉 무지로 인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는 지적인 공부로 배울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정보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에서 판단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 지식과 상관없이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끝내 답을 찾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좋은 말의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종의 교제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혜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답을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랑하라는 의미와 서로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랑하라는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지혜가 없으면 한참 싸우고 난 후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돈 주고 살 수 있고 수업을 듣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깨달을 수 있고 그때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진정으로 얻고자 한다면 말씀을 읽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또 살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이 교만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패망의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인이 그런 사실을 깨달은 후에 자기 양심이 찔렸다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매하고 무지하여서 그들의 길이 멸망을 향해 가는 것도 모르고 부러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그들을 부러워하였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지혜롭지 못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자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며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잠언을 생각하여서 읽어본다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지혜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내세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주께 기도하고 또 살며 교제함으로 이 복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서 사는 삶을 사모하며 주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정신없게 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